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여러 분분한 말들이 많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실제로 있었을까? 이 성경의 기록은 역사적 사실에 기록된 것일까? 심판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사건인가? 아니면 특정 지역에 국한된 사건인가? 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신앙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중요한 것은 핵심을 파악하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말하는 핵심은 노아의 때에 홍수가 있었고 왜 그때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셨는가라는 점이죠. 여기에 대해서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인간을 심판하셨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완전히 끝장내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남겨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올 심판을 생각하면서 살자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노아의 나이 600세가 되던 해에 2월 17일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일간 주야로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사라지고 물이 모든 지면을 다 덮어 온 천지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오로지 노아의 방주만 남아서 물 위를 둥둥 떠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후 물이 점점 줄어들면서 7월 17일에 드디어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1일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40일이 지난 후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놓아 땅이 말랐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음에 첫째 달 초하루 노아는 방주의 뚜껑을 젖히고 땅에 물이 거친 것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바로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57일이 지난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노아는 무려 1년이 조금 넘는, 그러니까 1년 10일이에요. 376일간 방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제가 조금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1절에 기억하사라는 단어가 있죠. 이 기억하사라는 말은 우리가 예전 그 개역 성경에서는 권념하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권념이란 말은요, 돌아보고 생각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마음에 새겼다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셨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시고 돌보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깊은 사랑으로 노아를 기억했다는 말입니다. 항상 기억하셨는데 이 특별한 시간에 더 깊이 생각하셨다는 말입니다. 즉
홍수 중에도 돌아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에서도 노아를 돌아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홍수를 만납니다. 세상을 뒤집는 홍수는 아니더라도 내가 느끼기에는 엄청 힘든 홍수를 만납니다. 때로는 신앙의 고민이 홍수가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홍수가 되어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도 감당하기 힘든 홍수가 여러 번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얼마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었습니다. 80억이 넘는 인구 중에 하나인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않고 일었음을 아시며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통촉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합니다. 더욱이 시편 46편은 참으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땅과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요동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십니다. 천지개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히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여라는 찬송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구약시대에서도 그러했고 신약시대에서도 그러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심으로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심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무서운 것이 없고 겁이 없이 가장 담대했던 선교사로 알려졌던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톤은 그의 용기의 비밀을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나에게 어려움이 허락된다면 그것은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크리스찬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홈커밍입니다. 그러므로 환난도 나의 축복과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허용입니다. 그 밖에 모든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내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리빙스턴은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결국에는 선교지에서 목숨을 바침으로 헌신을 다하였습니다. 이처럼 노아를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끝날 것 같지 않았던 환난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면서 150일 동안의 지겨운 홍수의 환난이 물러갔습니다.
환난 중에서 노아를 기억하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은 다시 바람을 일으켜서 땅 위에 불게 하셨습니다. 바람이 불자 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물을 빼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예를 들어서 뜨거운 태양을 비추어서 세상을 가득 덮은 물을 마르게 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아니면 땅 깊은 아래에 구멍을 내셔서 그곳으로 물을 감하게 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단번에 물을 없애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은혜를 받고 조금씩 신앙이 자랍니다. 급속도로 갑자기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은 매일매일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양하며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 신앙이 자랍니다. 기도원이나 부흥회에 가서 자극은 받을지 몰라도 그것을 통해서 금방 신앙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상황이 너무 힘들다 보니 특별한 무엇인가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모든 상황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안타깝지만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눈이 많이 나빴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생이었던 어느 날 문득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눈도 뜨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나의 이 나쁜 눈을 좋게 하는 것쯤은 참으로 쉽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과 믿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두 손을 제 눈에다가 갖다 대고서는 하나님, 제 눈을 좋게 해주세요. 제발 이 안경 벗고 밝게 좋게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 눈이 확 좋아졌을까요?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금방 안경을 찾아서 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매일매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갓 태어나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 주 중에 장재훈 명보경 성도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태명이 복동이인데요. 이름은 온유라고 제가 좀 전에 들었는데요. 아주 이쁜 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금방 태어난 이 아기가 어른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야 하는 매우 연약한 아기이죠. 이처럼 우리에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마음이 연약하고 생각이 연약합니다. 잘하고 싶지만 마음만큼 잘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잘 몰라서 하지 못할 때도 있지요. 힘들어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지 몰라도 목사인 저는 부족한 게 참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일주일을 끙끙댑니다.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하시는지 들어보고 배웁니다. 가끔 좋은 것은 설교에 인용하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성숙한 모습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신앙이라는 말은 단지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제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목사인 제가 먼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부족하던 제가 하루아침에 이동원 목사님이나 옥하는 목사님과 같은
그런 달변가가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하루아침에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배워나간다면 오늘보다는 내일은 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리고 연약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감출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와 같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점점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일은 할 수 있습니다.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는 우리 모두가 성숙한 신앙인이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을 인정하고 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일을 기대하며 오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과 함께 노아가 홍수의 물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았듯이 우리 삶에서 점점 더 물이 줄어드는 것을 기대하며 또한 간구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를 덮고 있는 고난의 물을 점점 마르게 해서 줄어들게 하실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저와 여러분을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는 방주에 난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방주 밖으로 내어놓았습니다. 물이 어느 정도 말랐는지 자신들이 내릴 땅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날려보낸 까마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살 길을 모색하고자 까마귀를 내보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아직까지 온 지면에 물이 있어서 비둘기가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방주로 돌아옵니다. 일주일 후에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저녁 때에 다시 비둘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노아는 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통해서 물이 줄어들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일주일 후에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날아간 비둘기는 다시는 노아에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땅을 그리워하고 고대했던 노아입니까? 악몽 같았던 홍수가 그치고 세상을 덮었던 그 물이 언제나 빠질까 고대하고 고대했습니다. 새로운 삶의 기대를 가졌던 노아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비둘기가 몰고 온 감람나무 새 잎사귀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었어요. 삶의 희망이자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표적이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표류 생활의 끝이 보이는 증거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노아를 물 위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감람나무 새 잎사귀라는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랜 투병 생활이나 힘든 환경 속에 있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절망하지요. 도저히 삶의 희망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노아처럼 온 세상을 덮어버린 대홍수는 삶의 희망을 빼앗아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비록 홍수는 그쳤다 하더라도 정신적 상처가 너무 커서 낙심이 됩니다. 언제 이 상황이 끝나게 될지, 언제 햇볕이 들 날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감람나무 새 잎사귀는 모든 상처를 씻어버리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새 생명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과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는 노아에게 감람나무 새 잎사귀라는 새 희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랜 홍수로 인해서 마음과 몸이 지쳐서 힘든 분이 계십니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애 가운데 가장 무서운 저주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22장 32절에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네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다. 하나님의 기억에서 없어지는 것이 최대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최대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겠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로운 삶의 길을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감람나무 새 잎사귀로 주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감람나무 새 잎사귀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환난을 친히 겪으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라기는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고 기억하셔서 모든 환난 중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삶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